나무아미타불 반갑습니다. 법연상인 전집 등산장 제6강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까지 저희들이 공부한 내용은 잘못된 비난을 깨뜨림 또는 삿된 비난을 깨뜨림,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삿된 비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외부에서 제기하는 비난이 있고 또 하나는 내부에서 제기하는 비난이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은 외부에서 제기한 비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비난이 뭐냐면 연불로 인해서 불교가 망하고 있다. 불교가 소멸되고 있다. 이렇게 이 연불법을 비방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연상인께서는 여러 가지 증거를 들이대면서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내부에서 제기하는 비난입니다. 바로 오늘 진도 들어가겠습니다. 내부에서는 어떤 비난을 하고 있느냐. 또한 비난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요즘 연불하는 자들이 개인적인 뜻을 내세워 악업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미타불의 본원을 믿지 않는 것이고 연불의 숫자를 쌓는 것은 일념의 왕생을 의심하는 거로 생각한다. 행업을 말한다면 일념, 신념으로 이미 족함으로 숫자를 쌓아서는 안 되고 악업을 말한다면 사중, 오욕조차 왕생하는 까닭에 악업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다. 이런 뜻은 절대로 불가하다. 서가세존의 설법에 보이지 않을 뿐더러 선도화상이 해석한 뜻도 아니다. 만약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다면 총체적으로 제불의 바른 뜻에 어긋나고 별도로 아미타불의 본원에도 어긋난다. 이것은 이제 내부적인 비난입니다. 내부에서 제기하는 비난들입니다. 비난의 내용이 뭐냐면 연불하는 자들이 이 요즘이라는 것은 법연상인 그 시대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요즘도 지금 현재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정토종 내부에서 정토종의 교리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연불하는 자들이 개인적인 뜻을 내세워, 그러니까 사적인 뜻을 내세워 가지고 어떤 뜻을 내세우냐. 악업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미타불의 본원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연불의 숫자를 쌓는 것은 일념의 왕생을 의심하는 거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하루에 10,000번, 20,000번, 30,000번 이렇게 내가 연불한다 하면 그렇게 숫자를 정해놓고 이렇게 연불을 많이 하는 것은 일념의 왕생을 의심하는 거다. 왜냐하면 경에서는 일념, 십념으로도 반드시 왕생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연불을 많이 하냐 이거죠. 사실 뭐 이런 내용들은요, 대놓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남들 앞에서 대놓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어떻게 입 밖에 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들을. 그러나 연불하는 사람 중에서도
이런 번뇌를 가진 사람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어요. 단지 이제 입 밖으로 그 소리를 내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는 사람은 악업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이제 본인이 악업을 짓는 것에 대한 이제 구실을 만드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술 먹고 고기 먹고 술 마시고 고기 먹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계율과 어긋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실을 대는 거죠. 자기는 그러한데 남들은 보니까 삼업을 삼가면서 이런 계율도 잘 지키고 그리고 이제 연불도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 어차피 1념 10념으로도 왕생한다고 했는데 어차피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에 의지해서 왕생하는 건데 저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을까?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방귀 낀 놈이 성낸다 이런 말이 있죠. 이게 사자성어로는 적반하장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기가 못하면서 남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이제 남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당신은 아미타불의 본원을 믿지 않는 것이다.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악업을 두려워할 수 있느냐. 이런 개인적인 뜻을 내세운다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채식도 하고 계율도 지키고 그렇게 열심히 수행한다면 이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의심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업을 짓는 것이 오히려 악업을 짓는 것이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는 것이다.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법연상인 그 이후로 일본에는 그렇게 좀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구제를 잘 체득하기 위해서 일부러 악업을 짓는다는 거예요. 악업을 짓고 나면 내가 생사죄악 범부다. 그래서 나는 오로지 부처님 본원에 의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악업을 짓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는 아미타 부처님 본원을 믿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내세운다는 거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불자님들은요, 우리 지금 전수연부라는 불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불자님들 중에도 완전히 채식하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육식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자주는 안 드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악업들이 있잖아요. 신구의 삼업을 삼가하지 않고 말도 이제 함부로 이렇게 내뱉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좋은 게 아니죠. 안 하는 게 원래 맞죠. 그런데 우리 중생들의 근기가 특히 요즘 시대에는 이 번뇌가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번뇌에 이끌려서
말을 하고도 후회를 하고 어떠한 행위를 하고도 뒤늦게 후회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이 중요한 것은 본인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파괴라는 것은요, 유래도 나와 있지만 파괴는 참회를 하면 정정해질 수 있지만 이 파견을 하면 삿된 견해를 가지면 이거는 부처님도 구제할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육식을 안 하고는 못 견딥니다. 저는 술을 너무 좋아해서 끊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뭐 근기에 따라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생각을 가져야죠. 원래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마음속에 부끄러운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정당하다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로 악업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미타불의 본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연우님들도 이 점은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정토종에서는 이런 악업을 부처님의 구제에는 이거 악업 중생도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끄리낌 없이 남들 보는 앞에서 여러 가지 막 악업도 함부로 짓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불자님들이 우리 정토종의 행자들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계율도 전혀 지킬 생각조차도 없다. 함부로 저렇게 행동을 하고 저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못하더라도 항상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겸손하게 말을 하더라도 겸손하게 말을 해야 되고 자신의 그런 번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것도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이제 첫 번째 첫 번째 비난이고요. 두 번째는 연불의 숫자를 쌓는 것은 일념의 왕생을 의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1념 10념으로도 왕생하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연불해가지고 연불의 숫자를 이렇게 쌓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것도 올바른 견해는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 정토종의 교법을 만나기 전에는 자력수행을 강조하기 때문에 하루에 내가 과도하게 숫자를 정해놓고 연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숫자를 정하다 보니까 그게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또 그것을 포기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연불을 하면서도 엄청 괴로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정토종을 만나고 나서 마음속에 이제 안심이 되니까 본래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숫자로 횟수로 그게 좀 줄어들 수는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시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시간에 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 연불은 조금밖에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목표를 너무 높게 이렇게 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적게 정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엄청 바쁜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것은 이제 또 다른 경우고요. 만약에 내가 시간이 많다면 그러면 평소 그 시간 가운데 대부분 시간을 우리가 연불 하는데 사용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 연불행자들은 연불을 우리의 생명으로 삼아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불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연불의 숫자를 쌓는 것을 일념의 왕생을 의심한다, 이렇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평생을 다해서 연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라도 이승에서 살고 있는 한은 우리는 이 연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연불을 우리의 생명으로 삼아야 됩니다. 물론 어떤 조마조마한 그런 마음으로 내 공덕이 될까? 내가 이렇게 연불해서 왕생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나 이런 걱정은 가질 필요가 없죠. 최대한 본인이 이제 할 수 있는 데까지 연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겁니다.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면, 부모님이 아직 살아 계시면 당연히 이제 효도도 해야 되고요. 뭐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모신다, 이런 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시에 또 부끄러운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가 그런 일들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는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악업을 일삼으면서 당당하게 나는 보는 행자이기 때문에, 정토종 행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킬 필요도 없다,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이제 부처님의 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어긋날 뿐만 아니라 또 아미타불의 본원에도 어긋납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중생들에게 악업을 지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아미타 부처님 본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불교에서는요, 중생들에게 악업을 지어도 된다, 이렇게 말한 경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정토경에서 오욕과 시박을 지은 중생도 왕생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맞지만, 그것은 이 법을 만나기 전에 이미 그런 죄업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이미 지은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포기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가 않죠. 역시 부처님은 무연대자로서 그런 중생들도 섭수를 하십니다. 그러면 아직 그런 죄업을 짓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의 삼업을 조심하면서 그런 죄업을 짓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최소한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일단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서 안 되면 그러면 또 최소한 부끄러운 마음은 가져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요, 이것은 이런 뜻은 절대 불가하다. 서가세존의 설법에도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된다, 이런 얘기도, 선도화상도 그렇게 해석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다면 총체적으로 제불의 바른 뜻에 어긋나고 별도로 아미타불의 본원에도 어긋난다. 그중 오욕 시박 중생이 일념 십념에 의지하여 저 나라에 왕생한다는 것은 광경에서 밝힌 바이다. 이것은 광경에 나와 있습니다. 합의 왕생에 오욕과 시박죄를 지은 중생, 이것은 하품하생이죠.
예, 임종 10번 칙령에서 왕성했다. 광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념은 합의 상품은 일성연부를 해서 왕성했고요. 합의 중품은 일념으로 일념에 의지해서 왕성했습니다. 그 사람은 입으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이 아미타불의 그 공덕에 대해서 듣고 나서 일념으로 이 억념하는 사이에 극락세계를 왕성한 겁니다. 이것은 이제 광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밝혀놨습니다. 그러나 오역을 지으면서 십성을 칙념하고 시박을 범하면서 일성을 칙념하라고 권한 게 아니라 십중을 지니면서 십성을 칙념하고 48경을 지키면서 48원에 의지하라는 것이니 이것이 부처님의 마음에서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여기에 10중 48경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법망경 보살계를 뜻합니다. 법망경 보살계에 보면 10중, 이것은 좀 중한 그런 죄업에 해당하는 거고요. 48경이라는 경구죄를 말합니다. 좀 이 10중과 비교했을 때는 좀 약한 가벼운 죄이기는 하지만 여기에도 48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 지키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뜻은. 이렇게 이 보살계를 지키면서 10중 48경을 지키면서 48원에 의지하는 것이 부처님 마음에서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이 뜻도 비유를 들자면 요즘에는 우리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조선시대 때 불치병이라고 불리는 그런 병들도 요즘에는 대부분 다 고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차피 내가 병에 걸려도 다 고칠 수 있으니까 내가 일부러 저 병이 걸려야 되겠다. 저 병에 걸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게 이게 올바른 생각입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몸이 건강한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경전에서 이렇게 오역과 시박 중생도 구제한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오역과 시박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대의학에서 암을 고친다고 해가지고 내가 일부러 그 암에 걸릴 필요는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중생들은 이미 이런 죄업을 지었기 때문에 역시 부처님께서 이런 중생을 섭취불사한다는 뜻이지 결코 우리 중생들이 이런 죄업을 지어도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요, 우리 특히 이제 정토를 하는 사람들이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정토를 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우리는 부처님의 본능력에 의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죄업을 지었어도 상관이 없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본인이 잘못한 겁니다. 만약에 이런 오역시박은 너무 심했고요. 다른 어떤 죄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가벼운 죄업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그것은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부처님이 그렇게 시킨 건 아니란 말이에요. 부처님은 우리가 보살계조차도 우리가 다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게 부처님 마음에서 바라는 거예요. 무릇 그 어떤 행문도 전일하게만 하면, 다시 말해 마음으로 계행을 지님을 분황을 보호하듯이 하고 몸에 위가 있어 기름 주발을 쏟지 않는다면 성취하지 못할 행위 없고 이루지 못할 원이 없다. 우선 이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행문도, 그러니까 이 84,000가지 어떤 수행도 전일하게만 하면, 다시 말해서 마음으로 계행을 지님을 분황을 보호하듯이 하고, 이 분황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요즘에는 이제 구명 튜브 같은 거예요. 우리가 바다에 빠졌을 때 이런 분황이 하나 있으면 이게 우리의 생명줄이잖아요. 만약에 이 분황에, 이 분의 뜰 부자거든요, 이 물 위에 떠 있다는 거예요. 낭은 주머니 낭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다 위에 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잡고 간신히 이제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분황에 구멍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에 있는 그 바람이 다 빠져나오겠죠. 그러면 우리는 바로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목숨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행을 지키는 것을 분황을 보호하듯이 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이 생명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구멍이 나지 않도록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몸에 위가 있어 기름 주발을 쏟지 않는다. 이것도 그 전고가 있습니다. 옛날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 한 100년경에 인도의 우바국다 존자라는 대아란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 아란은 삼명육통을 구족한 그런 대아란이었습니다. 이분을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무상호불이라고 합니다. 무상호불. 부처님과 같은 30 이상 80종호는 없지만 나머지 덕은 부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찬탄받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부처님 시대 때는 부처님의 그 용모, 그리고 이제 비구들의 위, 그런 것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 당시에 한 비구니 스님이 계셨는데, 그 비구니 스님 연세가 한 120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셨을 때 출가하신 비구니 스님이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이 용모, 그리고 비구들의 위도 다 보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시자를 보내서 이 비구니 스님을 이제 만나러 오시겠다, 그렇게 전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비구니 스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 문 밑에다가, 아래쪽에다가 들기름이 들어있는 그 기름 주발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 우바국다 존자께서 이제 오신 거예요. 오시면서 문을 여는데 그 기름 주발에 기름이 조금 이제 쏟아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존자께서는 이걸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비구니 스님한테 이제 부처님 시대, 부처님은 뭐 어떻고 비구들의 위는 어떠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구니 스님이 존자님께서는 삼명육통을 구족한 대아란이시지만 존자님이 들어오시면서 이 기름 주발에 이 기름을 쏟은 것을 보니까 부처님 시대에 육군 비구라고 있었거든요.
육군이, 이 군은 무리 군자인데, 근데 사실 6무리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6명의 이 스님을 육군 비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승단에서 가장 말썽꾸러기, 이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계율을 보면요, 많은 계율들이 이 육군 비구 때문에 이 계율을 제정하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육군 비구가 나쁜 일을 많이 했지만 근데 한 번도 파괴를 하신 적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무슨 사음을 해서는 안 된다, 뭐 음행을 해서는 안 된다,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 계율들이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그 계율을 제정하기 전에 그런 일을 했으면 그것은 파괴죄가 되지 않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그 계율을 딱 제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비구가 그러한 일을 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파괴죄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육군 비구는 그렇게 말썽꾸러기였지만 한 번도 파괴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대신 이 육군 비구로 인해서 부처님께서 엄청 많은 그런 계율을 제정하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율장을 보면요, 이 육군 비구들은요, 이 승단에서 가장 말썽꾸러기였지만 또 가장 재능이 많은 그런 비구들이었다고 합니다. 설법도 잘하고요, 다른 스님들이 가서 포교 못하는 곳에 가가지고 이 스님들이 가서 하면 다 포교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변술도 엄청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예, 뭐 산수,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인명, 의술, 그러니까 예술 다 포함해서 이분들이 모르는 게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도 다 귀족 출신들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아주 좋은 교육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출가를 하고 나서 승단의 그런 생활에서 여법하게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제 말썽을 일으키고 했는데, 그런데 이 비구니 스님은 뭐라고 했냐면, 예전에도 육군 비구가 자기 집에, 자기가 있는 그 토굴에 오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육군 비구가 문을 열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열어서 똑같이 이 들기름을 담은 이 주발이 있었는데 전혀 기름을 쏟지를 않았대요. 그러니까 육군 비구의 위조차도 이 우바국다 존자를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시대에 가장 말썽꾸러기였던 비구들의 위도 우바국다 존자보다 뛰어났다, 이 얘기예요.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지 불과 100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 우바국다 존자는 그때 당시에 불교계에서 1인자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분이거든요. 삼명육통을 구족한 대아란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군 비구보다 위가 못하다. 이것은 이 부처님 시대의 중생들의 근기, 그리고 중생들의 그런 복력, 이것은 이제 나중에는 점점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 지금 이제 현 시대를 보면 부처님 시대와 비교하면 물질적으로는 지금 엄청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린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복력으로 보면 이 자연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전혀 비교가 안 됩니다. 중국의 현장법사님이 인도를 다녀오시고 대당 서역기라는 그 책을 쓰셨거든요. 그 책에 보면 인도에 가셔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 200년경에 어떤 바라문이 있었는데, 근데 이분은 종성이 바라문이지만, 계급이 바라문이지만 아주 독실한 불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을 만나면 아주 극진히 이렇게 보시다 하고 대접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스님을 이제 만나서 스님을 자기 집에다 이제 모셔다가 아주 정성을 들여서 우유죽을 끓여다가 드렸답니다. 그래서 그 비구 스님이 그 우유죽을 한 입 이렇게 마시더니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라문이 놀래가지고, 스님 왜 그러십니까? 이 우유죽이 맛이 없어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그게 아니라 부처님 시대 때는 흐르는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꼴짝이면 시냇물일 수도 있고 강물일 수도 있고, 그 물의 맛도 이 우유죽의 맛보다 더 뛰어났다는 거예요. 더 맛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설명하냐면 중생들의 복력이 점점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부처님 시대에는 그냥 흐르는 물, 그거는 뭐 주인도 없는 거잖아요. 그 물맛이 200년 뒤에 정성껏 끓여들인 우유죽 맛보다 더 좋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비교도 못하겠죠.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도요, 그때 이 물을 마시면 물에도 약간 좀 단맛이 났거든요. 굉장히 물이 달콤하다고 해야 될까요? 물맛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때는 별로 오염도 안 되고 그럴 때였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은 보세요. 정말로 말 그대로 물맛이에요.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그런 맛. 아무 맛이 없는 그런 맛이죠. 부처님 시대는 중생들의 복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흐르는 그 물맛도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부처님께서 열반 드신 지 2600년 또는 우리 북방불교의 불력으로는 사실 3000년이 이미 지났습니다. 북방불교의 불기로는 3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중생들의 복력이 얼마나 지금 쇠퇴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하시는 말씀이, 몸의 위기에서 기름 주발을 쏟지 않는다면, 이것은 완전히 뭐 부처님 시대 그 비구들의 위에 견주어서 하신 말씀이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성취하지 못할 행위 없고 이루지 못할 본이 없다. 이렇게 하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사중을 범하기도 하고, 여기서 사중이라는 것은 살투음망, 살생, 투도는 도둑질이죠. 음행, 제가자들은 이제 사음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망어죄, 이것을 사중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또 근본 중계라고도 하거든요. 우리는 이런 중한 이런 죄업도 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박을 짓기도 하며 시박죄도 짓는다는 거예요. 저것도 범하고 이것도 지어서 계행을 구족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요즘에는 이 계행을 이렇게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처님 시대처럼 그렇게 계행을 구족한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개도 개이지만 이 행은 이제 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우바국다 존자, 이분 삼명육통을 구족한 대아라한도 이런 위를 구족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지금이겠습니까? 요즘 시대겠습니까? 그리고 경에서는요, 물론 이것은 좀 엄격한 기준입니다. 오직 부처님만 청정지계를 하고 나머지 등각보살 이하는 전부 다 파괴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준이 이제 엄청 높은 거죠. 부처님은 이 실상과 완전히 상응을 했기 때문에 청정한 지계자라고 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등각보살도 아직 일품의 생상무명이 남아있다고 하거든요. 아직 무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무명이 남아있으면 청정한 지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일체선을 받들어 실천하라. 이거 재불 통계죠. 라는 것은 삼세재불의 공통된 계이다. 이른바 선을 닦는 자는 선취의 과보를 얻고 악을 행하는 이는 악도의 과보를 받는다는 것이다. 선에는 선의 과보가 있고 악에는 악의 과보가 있다. 인과응보를 말하는 거죠. 비록 이러한 인과의 도리를 들어도 못 들은 것과 같지만 그래도 각자의 능력에 따라 악업을 거치고 연을 만나 연불하며 왕생을 기대해야 한다. 앞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10중 48경을 지키면서 48원에 의지하라. 그리고 마음으로 계행을 지님을 부당을 보호하듯이 하고 몸에 유의가 있어 기름 주발을 쏟지 않을 정도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와서는 이러한 인과의 도리를 못 들은 것 같지만 이건 누굴 말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10종 48경을 지켜라.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이걸 지킬 수가 없어요. 10종 48경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지키면 다행이죠. 그리고 계행을 지님을 분항을 보호하듯이 하고 그리고 또 이 위를 그렇게 갖춘다는 것은 우리 요즘 시대의 중생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입니다. 불교가 뭐냐 했을 때 우리 재불 통계를 말하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일체선을 받들어 실천하라. 제악막작 중선봉행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모든 악을 짓지 않고 일체선을 받들어 실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근기가 그러한 점도 있지만 환경도 그러합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요, 거기에도 율도량에 가면 어느 정도 계율을 지킬 수는 있습니다. 설사 내가 계율을 어겼다 하더라도 바로 참회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계율 도량에서는 가능하지만 일반 사찰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말법 시대에 우리가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설사 스님이라 하더라도 지금 말법 시대는 대부분 그냥 명자 비구라고 합니다. 이름만 비구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비구가 실천해야 될 그런 덕목들을 다 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우리 대성불법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남방불교에 가면 그분들도 계율을 철저하게 잘 지키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기준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소승 계율에서는 내 마음이 어떻든 간에 내 행위로서
행위로서, 그러니까 신업과 이 구업으로 어떤 행위를 짓지만 않으면 파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대성에서는 나의 어떤 구업과 이 신업의 행위보다 의업을 더 중시하거든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내가 살생을 하지 않았어도 살생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사실 그게 바로 파괴가 되는 거예요. 대성불교에서는 그래서 계율이 더 엄격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파괴든 지괴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의업이거든요. 우리 마음에 이끌어서 하는, 마음이 하는 거잖아요. 살생이라는 것도 내 마음에서 먼저 그런 마음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성에서는 마음을 더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가 이런 재벌 통계라든가 또는 이 보살계라든가 이런 것을 설사 우리가 보살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치를, 인과의 도리를 들어도 못 들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 오계를 지켜라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 오계를 정말 여부하게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각자의 능력에 따라 악업을 그치고 연을 만나 연벌하며 왕생을 기대해야 한다. 내가 10중 48경을 못 지킨다. 또는 10선업을 내가 닦을 수 없다. 5개를 지킬 수 없다. 다 지킬 수 없다. 그래도요, 우리는 부끄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내가 10가지 계율이 있다. 또는 5가지 계율이 있다. 다 지키면 좋겠지만 안 되면 4가지, 그것도 안 되면 3가지, 그것도 안 되면 2가지, 그것도 안 되면 1가지. 그렇게라도 지키려고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같은 죄악생사본부는 이런 연불의 인연을 만나면 우리는 연불하며 왕생을 기대해야 된다. 우리는 정토의 연을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연불하며 왕생을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만약에 이 법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막도에 떨어질 게 너무나 뻔하거든요. 악인조차 포기하지 않거늘 어찌 선인을 싫어하겠는가. 이것은 부처님의 본원의 관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악인조차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욕과 시박을 지은 중생, 그리고 정법 비방, 일천제도 마음 돌이켜 연불하면 모두 왕성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부처님은 악인조차 포기하지 않거늘 어찌 선인을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악업을 그치고 선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악인도 왕성하는데 어찌 선인을 부처님이 싫어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말한, 그러니까 내부에서 하는 비난입니다. 죄를 두려워하는 것은 본원을 의심하는 것이다란 본종에서 말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정토종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이 점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남들에게 우리 정토법문을 설해 줄 때 이것을 확실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한 말이 우리 정토종을 비방하게 되는 그런 근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사업의 행위가 여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저 정토행자들은 계율도 안 지키고 선도 안 닦고 그냥 부처님의 구제만 믿고 저렇게 하더라. 물론 우리의 근기가 안 돼서 또는 번뇌가 너무나 치성해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사중도 범하고 시박도 짓고 이것저것 다 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마음속에 부끄러운 마음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설명을 할 때도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 근기가 안 돼서 제가 번뇌가 많아서 이런 죄업을 지었습니다. 정말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처님이나 선도대사님이나 정토종의 교리에서나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부추기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제가 부덕한 소치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연부를 한다면 이렇게 계행도 지키고 이렇게 선업도 닦으면서 선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연부를 한다면 이 정토종의 교리에도 부합하고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도 그게 부합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의 찬탄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못한 것은 내 잘못이지만 남들도 나를 따라 배우려고 할 수는 없잖아. 내가 파괴했다고 해가지고 남들도 당신도 파괴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정토종에서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본원에도 그런 말이 없고요. 선도대사님도 그렇게 해석한 적이 없습니다. 다음 일념 신념에 의지하여 저 나라에 왕생한다는 것은 서가세존의 근구성근이자 광경의 경문에서 밝힌 내용이다. 이제 정면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런 얘기는 잘못되었다. 일념, 십념으로 왕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불의 횟수를 쌓을 필요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일념, 십념에 의지하여 왕생한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가세존의 근구성근이자 광경의 경문에서 밝힌 내용이다. 선도화장의 해석에 다음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선도화장의 해석입니다. 아래로 십성, 일성 등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왕생함에 내지 한 생각조차 의심이 없는 까닭에 심심이라 부른다. 이것은 깊은 마음, 삼심 가운데 두 번째 심심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경에서 하품 왕생에 보면 하품 상생은 일성 측명에 한 번 측명해서 왕생한 거고 하품 중생은 일념으로 부처님의 그 명호의 공덕을 응념해서 왕생한 거고 하품 하생은 10번 나무아미타를 불러서 왕생한 겁니다. 그래서 십성 일성으로도 왕생한다. 일념 십념으로도 왕생한다. 이것은 서가세존의 근구성근이다. 광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선도대사님의 해석에 보면 아래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것은 좁게는 이런 뜻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좁게는 많게는 평생을 다하고 적게는 일성, 십성 등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왕생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내지 한 생각조차 의심이 없는 까닭에 심심이라 부른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결합해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념, 십념에 의지해서도 반드시 왕생한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은 경문에 분명히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무량수경에서도 내지 1년만이라도 저 부처님을 염한다면 반드시 왕생한다고 했거든요. 거기에는 1년을 설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토부 경전,
그리고 선도대사님의 이 해석을 결합해서 본다면 우리의 믿음은 1성, 10성으로도 반드시 왕성한다. 이것을 믿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행은 평생을 칙념하는 거예요. 칙명을 하는 겁니다. 네, 이것은 명호 자체에 평생을 칙념하라고 하면 사람들 이게 너무 자력이 아니냐. 그건 자력이 아니에요. 내지 일념, 십념으로도 왕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염려불사하면서 연불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십성, 일성으로 왕성 못한다면 그러면 평생의 연불도 왕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성, 십성으로 왜 왕성하느냐. 이 교리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나 자력에 의해서 내가 연불한 공덕, 내 스스로의 어떤 공덕에 의해서 왕성하는 게 아니라 명호 자체에 이런 중생을 왕생시킬 수 있는 이런 기능, 이런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칙명이라는 행도 명호의 법체에서 전개되어 나온 겁니다. 우리가 밤에 여러분들 낮에 이제 출근을 했다가 밤에 이제 들어오면 불을 켜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불이 한번 딱 들어왔다고 바로 꺼집니까? 한번 켜지면 계속 켜져야 되겠죠? 내가 끄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그 불은 처음에 불이 들어왔을 때 그 불의 연속이거든요. 연불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십성, 일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임종을 앞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십성, 일성밖에 연불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십성, 일성만 연불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왜 왕성할 수 있느냐? 명호의 기능, 작용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왕성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말하기를 행주조화의 시절의 멀고 가까움을 묻지 않고 염려불사하는 것을 정정의 업이라 부르나니 저 부처님의 본원의 수순한 까닭이다. 행주조화의 시절의 멀고 가까움을 묻지 않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연불을 시작한 지 오래되었느냐 아니면 시간이 짧느냐 그런 걸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분들은 뭐 80이 넘어가지고 연불법을 만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뭐 10대 때 만난 사람도 있고 20대 때 만난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그때부터 연불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생에 있어서는 그것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연불을 수십 년 했기 때문에 왕생하고 나같이 이제 연불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지금 바로 왕생하라면 왕생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임종할 때서야 이 법문을 만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십성, 일성만 연불해도 이것을 염려불사라 부르는 겁니다. 염려불사라고 해서 하루 24시간을 끊임없이 불러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정정의 업이라 부르는 겁니다. 이 정정의 업은 부처님의 본원에 수순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은 일념의 왕성을 취하고 행은 평생 부지런히 칙념하라 라고 권도한 것이다. 이게 바로 정확한 이게 교리입니다. 믿음의 측면에서는 일념의 왕성을 내가 한 번만 연불해도 나는 반드시 왕성한다. 이렇게 굳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은 어떠냐? 평생 부지런히 칙념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10년이 남았으면 10년 연불하고 20년이 남았으면 20년 연불하고 30년이 남았으면 30년 연불하는 겁니다. 내일이면 임종이다. 그럼 내일까지만 연불하는 거고, 10번밖에 못한다 그러면 10번 하는 거고, 한 번밖에 못한다 그러면 한 번만 연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임종할 때까지를 기한으로 정해서 연불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 그것을 염려불사라고 하고 정정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미타불의 본원을 믿고 연불의 공을 쌓으며 오래오래 마음을 쓴 사람을 어찌 본원을 믿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박지범부가 아미타불의 정토에 왕성하려면 타락이 아니고선 모든 길이 끊어졌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얘기를 합니다. 이 비난이 연불의 그 숫자를 쌓아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미타불의 본원을 믿고 연불의 공을 쌓으며 오래오래 마음을 쓴 사람을 어찌 본원을 믿지 않는다고 한 것인가. 왜 연불의 공을 쌓으며 오래오래 마음을 썼겠습니까? 부처님의 본원을 믿기 때문에 오래오래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불의 공을 쌓은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전도돼서는 안 됩니다. 연불하는 사람은요, 우리 이 교리를 알게 되면 마음속에 이제 안심이 이제 생겨나거든요. 그러면 하루하루 연불하면서 마음속에는 극락세계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더 사무쳐 가야 됩니다. 정말로 하루라도 일찍 극락세계에 가고 싶은 그런 심정. 인광대사님의 그 법문에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마치 똥통에 빠진 사람이 재빨리 거기서 벗어나고 싶지, 누가 그것을 좋다고 거기서 좀 더 있다가 내가 벗어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렇잖아요. 그 오물을 뒤집어 썼는데 당장 거기서 벗어나고 싶지, 누가 그게 오래오래 있고 싶겠습니까? 정토행자의 마음도 이래야 됩니다. 이 3계는 화택이라고 했고요. 여기는 3계 감옥이라고 했습니다. 이 감옥에서, 이 불난 집에서 빨리 벗어나야지. 어떻게 거기서 한가하게 막 게임을 하면서 희희낙낙하면서 그렇게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연불하는 사람은 본인의 수명은 본인이 좌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 업력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본원을 믿고 연불의 공을 쌓으며 오래오래 마음을 쓰는 거예요. 마음을 쓴다는 게 뭐냐면, 우리 정토 교리로 말하면 이제 삼심을 뜻하는 거고요. 이게 안심이죠. 정토에다 마음을 써야 하잖아요. 우리가 갈 곳이 정토인데. 여러분들, 뭐 주택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파트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는 이제 그냥 월세로 사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월세, 전세.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지금 내 집을 하나 장만해 가지고 그 이사를 간다면 그 집에 마음을 안 쓸 수가 있어요? 평생 자기 집이 없던 사람이 내 집 하나 마련했다. 그러면 거기에다 얼마나 신경을 쓰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아직 건축이 끝나지 않았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 아파트 건축이 끝나가지고 내가 그게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마음을 쓰겠죠. 당연하겠죠. 마찬가지예요.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극락에다 마음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본원을 믿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같은 이 박지범부, 박지라는 뜻도 박은 넓다, 많다 이런 뜻이에요. 지라는 것은 이 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 대지 위에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중생들이 살고 있습니까? 거의 바글바글하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많은 이런 범부 중생들이 아미타불의 정토에 왕생하려면 타락이 아니고서 모든 길이 끊어졌다. 이 아미타 부처님이 정토에 왕생하려면 정말로 아미타 부처님이 타락을 의지하지 않으면
길이 다 끊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왕성할 수 있겠습니까? 10만억 불국토 밖에 있는 정토를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도요, 거기까지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10만억 불국토. 이것은 현대 과학에서 말하는 무슨 은하계니 뭐니 그것을 훨씬 벗어난 그런 위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무슨 수로 갈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이 우리를 접인하러 오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이 본원을 세우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왕생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탈에 의지한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연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박제범부가 탈익이 아니면 그 어떤 수행으로도 왕생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간이 또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내부의 비난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별언의 성취, 여기서부터 이제 별언의 성취입니다. 별언의 성취를 밝힘, 이 부분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마미타볼. 잠시만요. 이게 이제 음소거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마미타불. 네, 나마미타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까지 해서 외부와 내부의 그런 비난에 대해서 다 이제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런 내부의 비난이 오히려 저는 이제 내부에서 하는 이런 비난도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우리 정토 같은 이제 정토 수행하는 사람들이죠. 물론 그분들은 이제 요문 수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선도대사님의 교리와는 좀 달라요. 하지만 우리 순수정토를 한다는 사람들이요, 이 교리에 대한 정확한 그 인식이 없어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이 교리에 안 맞게 이렇게 그 설명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일반 그 정토 교리를 공부한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는 이게 아닌데 부처님이 어떻게 저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 선도대사님도 그렇게 해석한 게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법문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방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으로 얼마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각자의 뭐 근기 또는 이제 역량에 맡기고요. 다만 우리는 항상 스스로 부끄러운 마음은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무슨 행위를 잘못했다. 그럼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을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이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공감을 하고 그래, 그 말도 일리가 있어. 그리고 본인 스스로를 돌이켜 보더라도 자기도 사실 남들 앞에서는 여부만 척하지만 사실은 보면 요즘 중생들이 번뇌가 없는 중생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나름대로 번뇌는 다 있거든요. 그리고 남들이 보지 못한 곳에서는 항상 그런 이제 번뇌들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는 이제 본인을 알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어떤 근기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보여줬을 뿐이죠. 하지만 그게 잘 됐다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도 부끄러운 마음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이 겸손해지겠죠. 함부로 남을 비판하지 않고. 당연하죠. 우리가 남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뭐가 뛰어납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성도문을 닦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뭐 덕행이 그분들보다 뛰어납니까? 뭐가 뛰어납니까? 지게를 그분들보다 더 잘합니까? 아니면 뭐 그분들보다 더 용맹정진을 합니까? 사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세울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근기에 대한 깊은 믿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중생이, 나 같은 죄악생사본부가 100% 탈핵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무슨 수로 극락왕생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더 정말로 이제 사무치게, 나의 온몸에 사무치게, 뼛속 깊이 그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나는 그래도 뭐 오게도 받았고 보살게도 받았는데 나는 어느 정도 지금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이라면 또 자기 나름대로 또 생각이 있겠죠. 연부를 하더라도 그래, 내가 계율도 지키고 내가 뭐 이런 어떤 선업도 닦고 그래서 내가 연부를 해서 왕생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을 100% 부처님 이 원력에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력도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이제 자팽이 될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설사 내가 어떤 선행을 남모르게, 남이 알아도 상관없겠죠. 어떤 선행을 하더라도 이것은 나의 본분이다. 내가 선행을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죄악 생사 본부라는 사실이 바뀌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선과 악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상대적이거든요. 만약에 절대적인 선을 따진다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실상과 완전히 상응하는 거예요. 아까도 본문 도정에 말씀드렸지만 오직 부처님만이 청정지계라고 했잖아요. 나머지는 다 파괴자라고 했어요. 파괴자면 당연히 악이겠죠. 그러면 이 세상에 부처님만 선이고 나머지는 다 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적인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사바세계에서 우리가 선악을 따질 때도 일반인들, 아무 뭐 신앙이 없는 사람들, 온갖 악업을 일삼는 사람들, 뭐 윤회도 믿지 않고 선악, 인과응보도 믿지 않고 이런 사람들보다 당연히 불자들이 훨씬 낫겠죠. 그런데 이것은 그런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런 거고요. 또 우리보다 또 뛰어난 사람들도 있잖아요. 종교신앙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착하게 살고 윤리도덕이니 뭐 여러 가지 뭐 사회 이런 봉사도 많이 하고 그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한다면 전부 다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바세계에서 인천의 선법은요, 내가 아무리 많은 선법을 닦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3계 유루업이기 때문에 그 업력 자체가 우리를 이 3계에다 개박시키는 그런 작용이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성도문에서도요, 진정을 수행할 때는 선업과 악업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선업도 짓지 말라고 그래요. 그럴 때는. 선업은 어떨 때 짓느냐? 내 마음을 조복하기 위해서, 내 번뇌를 조복하기 위해서는 선업을 닦을 필요는 있지만 나중에 실수행에 들어가서는 선과 악을 다 잊어버려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물론 이제 단계별로 좀 다릅니다. 저는 독학이 동원. 단계별로 좀 다르거든요. 보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시를 하라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사람 왜 보시를 하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중생들은 간탐이라는 번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뭐 금전이나 물건을 남에게 베풀기 싫어하는 이런 마음이 있고요. 탐이라는 건 남의 물건을 내 것으로 만들려 하는 욕심. 이것을 간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번뇌를 대처하기 위해서 보시를 하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힘들겠죠. 내가 이거 이렇게 번 돈인데 이것을 왜 보시를 해야 돼? 근데 하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습관이 되면요. 보시를 하면 마음이 편안해요. 본인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면 보시를 좋아해요. 그럴 때는 뭐라고 하냐면 보시를 한다는 생각도 없애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삼륜이 청정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금강경에서 무주상 보시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무주상 보시하라 하면 누가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무주상 보시라는 것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아는 어느 정도 깊이 알아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계별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제 좀 높은 차원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선도 그다음에 세간에서 말하는 악과 상대되는 선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유루선이 있고 무루선이 있고요. 상대적인 선이 있고 절대적인 선이 있고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지금 내가 어느 정도 나는 착하게 살았어.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인에게 탐진치 삼독이 남아있는 한은요. 우리 다 악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탁악세에 태어난 악인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까지나 내가 죄악생사본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고 항상 마음이 부드럽고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이라야 이 근기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네, 나무아미타불. 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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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